오늘 이 새벽 시간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의 내용들 저희가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이어지는 오병이어 기적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죠.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드리는 자리에 이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참으로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죠. 예수님 세례와 관련해서도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시는 동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마태복음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올이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 예수님하고는 친척 관계였다고 볼 수 있죠. 아주 높이 평가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실 때 나타나셔서 얘기한 두 사람,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모세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엘리야, 올이라고 한 그 엘리야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제 이런 말씀, 여자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이런 말을 듣는 이제 세례 요한인데요. 어떻게 죽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세례 요한이 죽고 말죠.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버렸고 이것에 이제 이 일과 관련해서 이제 4절을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죠.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3절 후반부에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 일이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이거 불의한 자가 지금 의로운 사람을 갖다 가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어려워지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일에 이 헤로디아가 이것에 대해서 또 앙심을 품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게 하고 그래서 헤롯을 기쁘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헤롯이 기뻐서 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이게 그대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5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어쨌든 이제 헤롯은 잡아 가두기까지는 해도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도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6절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가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고 7절 기쁘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8절 이 딸도 춤은 굉장히 잘 췄겠죠.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는데 근데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 사회로 가면 갈수록 뭐 오늘날도 잔인한 일들이 있지만 과거 사회엔 더 이게 통제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기록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헤롯 왕이 명령하고 그래서 10절에서는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는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었다. 생일 잔치 자리에 지금 소반에 세례 요한의 잘린 목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거 그냥 야, 이게 생일 잔치 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소녀는 이 소녀가 춤춘 소녀인데 이거 보면 보통 그냥 까무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또 들고 이걸 어머니한테 갖다 주었다고 하죠. 헤로디한테 갖다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이 12절까지 있는 일입니다. 참 너무 참혹하죠.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악한 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악한 여인의 그 음모가, 이런 건 하나님이 다 물리쳐 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성공을 해가지고는 너무나 저희가 생각하면 허무하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 그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날도 저희가 이제 우리들 주위에 보면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제 저녁에 잠시 이제 본 신문 국제란을만 해도요. 수단에서 어떤 일이, 또 볼리비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인도 네시아에서는 어떤 일, 국제란 보면 그런 곳에서 있었던 여러 온두라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우간다에서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각 세계 각처에서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신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이 이게 공정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역사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왜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또 이제 신학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당시에 이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12절 후반부에 이것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연결되는 오병이어 기적 자체보다 이 연결 부분을 저희가 놓고서 이제 오늘 좀 기도드렸으면 하는데요. 근데 이제 13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그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지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부분과 다 관계되어지시고, 나중에 이제 그 모든 부분에 관계되었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정의라든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의 원칙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어떤 면에서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보시면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 일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혹은 당신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지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본가 사람들하고는 분리되어서 빈들로 가셨다. 왜 빈들로 가셨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 저희가까지 살피기 때문에 21절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무리를 이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메고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앞하고 뒤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오고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도 다 지니신 주님이시죠. 이 일을 딱 들으셨을 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기도 드리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세례교환과 관련된 내용, 그걸 가지고 여쭙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을 일단 듣게 되어지면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들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요.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요. 저희가 주님께 하나님께 그것과 관련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터놓을 수 있겠죠. 어떨 때는 막 그냥 하나님께 정의를 더 부르짖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어떤 더 지혜를 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것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이것과 연결되어진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이렇게 따로 빈들로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마음껏 하실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13절 후반부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움직이셨는데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떤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고서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이제 불쌍함으로도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요. 오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듣고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것 그 당시 쫙 퍼졌을 것입니다. 이들도 다 그거 듣고 오는 사람들이겠죠.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다 그 당시 인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논쟁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에 대해서 잘못 대답했다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반 백성들에게 돌을 맞게 될 것 같으니까 대답을 못할 정도로 세례 요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참혹하고 허무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임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지금 빈들에 있는 예수님 따라왔다. 그들의 마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어졌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 여기적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은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혹한 일들, 그리고 참혹한 일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기도 자리에까지는 저희가 나아가고요. 그 다음엔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